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믿고 확신하며 마음으로 가슴으로 힘차게 받들이기도. 시작.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허무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전혀 나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인들 만나보면요,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근심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 공허함이나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때는 힘을 다해 헌신했는데, 어떤 때는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희생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데미지는요, 오해나 때로는 비난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역사의 추억이 시조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아멘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그 과정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나타났는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니까,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그들을 반기에서 쳐들어온 소돔 왕을 보면 5 왕들을 치러 왔을 때에 그의 사랑한 조카 누구예요? 롯이. 그러면 그 가족들과 함께 잡혀갔어요. 많은 재산까지 다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잖아요. 사실 조카 롯에 관한 이 사랑의 이 은혜는요, 아브라함에게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겐 자기에게 직접 낳은 피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향한 얼마나 큰 아름다운 고백이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른을 대접하는 것이 인생 삶의 여정의 모습인데,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속이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머나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종들과 롯에 있는 속해 있는 종들이 다툼을 시작해요. 왜요? 어느 곳에 풀밭에 가서 양을 뜯길 것인가, 양을 먹일 것인가, 그로 인해 다툼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싸움, 그 분쟁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중에 조카야 이리 와라. 예, 삼촌 왜요? 내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픈데 내가 너에게 주도권을 줄 테니까 너가 땅을 택해라.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나가 이쪽을 할 것이고 너가 저쪽을 하면 내가 이쪽을 할 것이니 땅을 택하라. 사실 그렇게 삼촌이 이야기했다면 아니 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삼촌이 먼저 택하시든지 좋은 땅을 택해야지 그런 소리 하들들들 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얼큰이 됐다 이때라고 딱 보니까 이야 저쪽 땅 얼마나 풀밭이 풍부하고 아름답게 보였던지 삼촌을 공경하는 그 마음도 다 물리죠. 삼촌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왜요? 어른의 모습이 참 이런 마음 아닙니까? 영적인 믿음의 부모,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헌신자의 모습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다 철저하게 양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날 때에 이제 그들이 연합군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더니 인생 삶의 여정에 아브라함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괘씸한 놈. 그래 네가 위아래도 찬물도 있는데 그것도 뭐 인정하지 않고 네가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잘 됐다 아싸라고 좋아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괴로운 나머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이제 병사들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이제 살려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습격하여 승리를 얻었다는 큰 기쁨을 차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자체는 이제 그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군이 이 아브라함의 이 족속이 어떤 큰 나라가 아닌 것을 알고 또 어떤 큰 부족이나 어떤 많은 군인을 데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걸 안다면 반드시 보복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친히 너를 위하여 방패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친히 힘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괜한 일 한 것 아닐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닐까, 아니 이 인생으로 인해 내 가정, 내 삶 어떻게 될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오늘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서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끌어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확실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사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끝까지 싸워 버텨나갈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 달에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야, 이렇게 빠른지.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대화 나누고 교역자와 대화 나누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 돌아보니까 벌써 2월 달이 됐다는 거.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아서 낙심과 실망 속에 차질 한번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1절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어떤 문제일지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시험 환난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걱정 근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엘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을 이제 구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혹시 보복이 있을 것 아닌가,
내 병사 내 사병 318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 많은 연합군들로 인해 쳐들어온 다음에 보복을 당한다면 이제 그로 인하여 내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끝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사실 전쟁에서 이제 그 많은 물건을 가져왔더라면 그 보복을 두려워서 그 사병 가운데 더 군사들 더 연합해서 뭔가 또 전쟁에 대비할 법한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포로로 인하여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그는요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요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를 통한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즉 큰 상급이란 이 말씀에서 상급을 뭐냐 보상을 하고 보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놀아가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래요. 여기서도 뭘로 번역합니까? 보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상이라는 단어는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취하는 전리품이나 노예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취한 모든 노예와 전리품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으나 다 취한 것, 여기 전쟁에 승리하여 얻은 것에 대하여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모두 소돔 왕에 돌려주었으나 다 얻은 것을 여겨 하나님께 11절 드린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얻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얻은 것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친히 보상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보상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였다면 그돌라오멜 왕이 회회를 위하여 복수해 올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복수를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걸 포기하였으니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포기한 그 보상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힘이 된들 한계가 있지만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돌라멜이 복수하러 올 때에 하나님이 친히 지원군이 되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여러분 더 홀로 걸어갈 때에 우리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이 번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서
주의 몸소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아멘 아멘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뜻이 뭐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과 좌절의 마음속에 일어나라 염려의 고통의 상처 속에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근심 걱정에 억눌려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를 구워 살피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삶 속으로 들어드셔서 도와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저녁에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원하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 아뢰므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금년 2024년 말씀으로 출발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로 출발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합력하서는 역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하신 약속도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불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 시에 내 가정 내 자녀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당초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망의 불평이 가득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이시면서 밤에 셀 수 없는 뭇셋별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별들처럼 너희 자손들도 이처럼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이 속히 이루어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암소와 이제 숫양의 이제 새끼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암소와 수량의 새끼를 가져와 쪼개었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고 쪼개는 장면은요 예레미야 34장 18절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에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어린 아이들, 이 시간도 아이들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이곳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복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따 기도할 때 축복 많이 해주시고, 저도 축복하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그냥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노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다 들어. 또 다 봐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는가. 그게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지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놀지 않고 교회 나온다면 데리고 나오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그날은 그 시간 몰라요. 제가 기분 딱 뭔가 역사되어야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들 보면요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그리고 그래, 약속했다, 이 약속대로 해야 된다, 만약 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금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도 이제 예레미야 34장 18절 20절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로 약속할 때 행하는 것이 고기를 잡고 쪼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약속하시도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염소나 양, 송아지 같은 것을 잡아다가 둘로 쪼개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이란 말도 히브리어 쪼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져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의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쪼개진 고기를 앞에 두고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란히 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함께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쪼개진 고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걷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에 세울 수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하여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2번이나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자손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기에 2번씩이나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낸 이런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돌리셨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여 죽음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사 승리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상급이 되어 승리하겠다 약속한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어떤 인생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삶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셨기에 우리 영원의 천국이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는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입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튀나가심으로 죽기까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이셔요.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일이 앞으로 있다는 것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엊그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탈하게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2월달을 맞이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오니,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게 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주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갈 때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더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주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 2024년 2월 달에도 또 아버지 더 남아있는 이제 11달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들이 우리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 간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원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들으셨죠? 보셨죠? 주의 영광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인 환우들 치유하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내일 모레 진행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은혜를 다하사 제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 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킨 인물들로 더 쓰임받기까지 아버지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